이제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 들어오죠. 아테네입니다. 그 유명한 도시죠. 헬라 문명, 그리스 문명의 중심 도시고 수많은 철학자들이 그곳에서 배출됐던 곳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아덴이라는 아테네에 들어가니까 길가에 아주 신상들이 즐비하고 별의별 신들이 다 존재하는 것을 바울이 보게 됩니다. 이 고대 그리스인들은 보면 그 동네마다 신을 다 도시마다 가지고 있었고 또 신전들을 주변에 마구 세웠어요. 실제로 지금도 그 아테네에 가보면은 나이키 신전, 승리의 신이죠. 에렉테이온 신전, 또 풍요의 신인 아르테미스 신전, 아테네의 수호자 아테나 여신에게 바쳐진 파르테논 신전. 그러니까 이 한 도시 안에도 신전이 남아있는 유적지만 해도 그렇게 많아요. 지금 남아있지 않은 유적까지 합한다면 아주 신전들이 즐비한 도시가 아테네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고대에 이 아테네를 보면서 이런 말을 했다라고 하죠. 돌이 채석장에서 운반될 때마다 이 도시에 새로운 신이 하나씩 생긴다.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채석장에서 돌이 날라온다. 운반해 온다. 그거 신전을 만들고 신상을 깎기 위해서 돌을 가져오는 거니까 돌만 오면 신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신상이 많았다라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 이 아테네라는 도시 자체가 자신들의 앞일에 대해서 이 점을 치는 그러한 습관이 있었어요. 실제로 미래에 대한 불안감과 걱정들이 팽배하죠. 일개의 도시국가가 그 옆에 있는 도시국가들과 연합하여 뭘 한다고 하지만 항상 그 뜻이 맞는 것도 아니고 스파르타라는 나라, 도시국가와 같이 연대할 때도 있고 서로 갈라질 때도 있고 이 도시국가의 운명이라는 것 자체가 불안하죠. 강대국이나 어떤 제후국가도 아니고 게다가 아테네가 많은 전쟁을 겪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페르시아, 동방의 강대국이죠. 페르시아 바사라고 성경에 나오는데 그 페르시아 대군들이 서쪽으로 밀려올 때 그것을 대항해서 해전을 치른 게 아테네였고 나중에 마케도니아 왕국과도 대전을 벌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전쟁이 많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있다 보니까 결국은 계속해서 이 신탁이라고 불리우는 점에 의존하는 모습이 많이 드러나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 아테네가 외부에 점령당하기 전에 굉장히 강력한 목선으로 만든 함대를 구축을 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민회가 모여서 민주주의를 하다 보니까 이 함대를 건축하는데 세금을 많이 걷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반대가 심했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진행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 어떤 명분을 얻어서 함대를 건설하게 된 그 명분이 바로 이거예요. 델포이 신전이라는 신전에서 신탁을 받았는데 그때 아테네를 마지막까지 수호하리라 라고 예언된 나무 성벽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신탁의 나무 성벽이 끝까지 아테네를 지켜준다라고 얘기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나무 성벽이 뭐냐? 그게 바로 나무로 만든 함대다. 그래서 그걸 그런 식으로 해석해가지고 큰 함대를 이제 구성하게 되고 그걸로 이제 나중에 페르시아와의 대결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게 전쟁에 참여하는 거, 뭘 하는 거,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신탁에 의존해서 결정됐다라는 거예요. 국가의 대소사, 커다란 일부터 작은 일까지. 사실 이게 편하죠. 이렇게 돼버리면 뭐 누군가 어떤 전쟁에 대한 패배나 전술에 대한 패배를 직접 지는 것이 아니라 결국 이 신탁, 그 신으로부터 받은 어떤 이 신탁을 잘못 해석하거나 아니면 신의 어떤 노여움이라는 이야기로 책임질 사람들이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에 있어서는 굉장히 현명한 방법일 수도 있겠지만 결국 이들의 문화는 신탁에 의존한 문화였어요. 미래를 신탁으로, 점으로, 그래서 거기 사제가 가서 받아오는 신탁을 가지고 결정하는 문화. 그러면 그 삶이 많은 신이 있을 수밖에 없죠. 자신들의 필요한 신탁을 내어줄 신이 필요한 거예요. 점쟁이가 많이 필요한 것처럼 이 신들도 많이 필요한 겁니다. 게다가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점을 정확하게 쳐줄 수 있는 신탁을 주는 신이 있다면 그게 어떤 신이든 간에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저 점쟁이가 용하다 그러면 거기 쫓아가고 저 점쟁이 용하다 그러면 또 쫓아가는 이 현대인의 모습이나 그때는 뭐가 다르겠어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23절에 이런 얘기까지 나오잖아요.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신을 만들다 여기가 용하다. 저 도시가 부흥하고 있어. 그럼 저 도시의 신이 누구지? 수입해오자. 저기가 좀 잘 되는 것 같아. 저 강대국을 이뤄사는 나라의 신이 누구지? 그 신도 수입해오고 막 세우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알지 못하는 신에게까지라는 그런 신전과 신상을 만들게 된 거죠. 이제 그런 모습을 바울이 보고 다닌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16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의 마음이 격분하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면 완전히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느 동네 가보니까 사박이다, 점집이다. 그럼 그걸 보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안타깝고 이 무지몽매하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뛰어들어요.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것보다 이제 다른 유대인 회당 바깥에 있는 사람들과 쟁론이 이제 벌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장터에서 만나는 사람들한테 날마다 나가서 당신들의 믿는 신은 다 거짓이다라는 이야기와 예수 그리스도와 그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다닌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 사람들은 이제 주목을 받게 되는 거죠. 희한한 이야기를 하니까 자신들이 알지 못하는 신의 이야기를 하는 바울에 대해서 호기심을 갖게 되고 바로 이 사람을 아레오바고로 데려가게 됩니다. 아레오바고란 이야기도 어디서 유래된 거냐면 전쟁의 신인 아레스라는 신이 있어요. 신이 너무 많죠. 또 전쟁의 신 중에 아레스라는 신이 있대요. 이 아레스는 제우스와 헬라, 그러니까 남신 제우스와 여신 헬라 사이에서 태어난 전쟁과 학살과 역병의 신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아레오바고라는 것은 그러한 아레스 신의 언덕이라는 뜻이에요. 그 아레오바고가 그냥 장소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 장소에서, 그러니까 아레스의 언덕에서 귀족들, 그 당시에 그 지역을 이끌어가던 사람들이 모여서 하던 회의가 열렸어요. 그래서 아레오바고를 끌고 갔다라는 건 이제 바울이 이 도시에 들어와서 새로운 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그 새로운 신에 대하여 용인할 것인지 그들이 받아들여서 우리의 신으로 또 하나 흡수할 것인지에 대한 가부를 결정하는 그 회의와 비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레오바고로 사도 바울을 끌고 간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제 사도 바울이 거기서 연설을 시작하죠. 22절부터 보면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에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그들은 이제 종교심이 많다라는 것으로 이제 일단은 호의적인 말을 하죠. 그리고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도 하는데 내가 너에게 분명한 신이 누군지를 알려주겠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이제 그 밑에 그의 연설이 이어지는데 그 연설을 크게 이제 세 가지에 대한 비판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어요. 세 가지에 대한 비판.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신전에 대한 비판. 그러니까 신전을 거룩한 곳이라고 짓는 그들의 이른바 말하는 신이 거주하고 사는 신전에 대한 비판. 그 다음엔 거기서 드리는 제사에 대한 비판.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 사제, 그 제사를 신전에서 집전하는 사제에 대한 비판. 이렇게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세 가지가 사실은 그 그리스의 종교를 지탱하고 있는 세 가지의 중요한 기둥이죠. 사제가 없다면 무슨 제사를 드리겠어요? 그리고 신전이 없다면 애초에 제사와 사제가 있을 수 없죠. 그리고 신전이 있는데 제사를 안 드린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죠. 이 세 가지가 그리스의 아테네의 종교를 지탱하고 있는 세 가지 요소였어요. 그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안 되는 거죠. 근데 그들이 이 일을 하고 있는데 이게 다 이 세 가지의 기둥이 다 헛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24절 보면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그러니까 너희들이 신의 집이다, 여기에 신이 계시다, 거기서 제사하고 별짓을 다 하는
그 신전에는 신이 있지 아니하다. 진짜 신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그런 신전에 거하시는 분이 아니다. 일단 이제 이렇게 비판을 시작하죠. 근데 사실은 분명하게 말하면 진짜 신은 신전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구약에서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였냐면 우리 가운데 법궤가 있고 성전이 있기 때문에 우리 남유다는 절대 망할 수 없다. 그게 아니죠. 완전히 폭삭 망했죠. 그러한 성전에 대한 이데올로기가 있잖아요. 하나님을 성전에다 가두어 놓고 우리가 무슨 짓을 하든 간에 하나님은 이 성전 때문에 이 남유다를 멸망시킬 수가 없다. 이게 얼마나 잘못된 생각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이야기나 지금 이 아테네 사람들이 하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죠. 신을 신전 안에 가두고 그 안에서 내가 드리는 제사를 그 신은 받아야만 하고 받은 다음에 나에게 필요한 것을 주는 이 거래관계의 종교를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먼저 신전에 대한 이야기를 비판하고 그 다음에 26절에 보면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 말은 뭐냐면 인간이 경계를 정하고 여기는 거룩하고 여기는 신전이고 신이 계시니까 구별돼야 되고 이런 식으로 자신들이 스스로 경계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경계를 정하시는 분이고 당신들이 가둘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애초에. 그렇잖아요. 자신들이 땅을 정해서 여기쯤에다 짓지. 그리고 자신들이 이 신은 이렇게 생겼을 거야. 이런 식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신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둘째, 셋째, 제의와 이제 사제에 대한 비판이에요. 25절.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그러니까 이게 바로 제사에 대한 이야기예요. 진짜 신은 동물의 피와 제사가 필요하지 않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분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부족한 게 없으신데 무슨 사람의 섬김을 받아야 하는가? 그러면 이 구약의 제사는 뭡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보면 이 고대의 신들을 보면 우리가 말하는 유대교가 아닌 그 고대의 일반적인 그 근동의 신이나 그 헬라 문명권의 신들을 보면 모든 인간들의 욕구와 같은 욕구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 신화를 보게 되면 다 질투도 있고 시기도 있고 그리고 또 자기가 필요한 뭔가를 얻기 위해 욕심내는 신들의 모습이 다 나와요. 그러니까 그들이 믿었던 신들은 뭔가 이렇게 인간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인간보다는 훨씬 더 힘이 세고 죽지 않는다라는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결혼해서 자식도 낳고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은 신화에 그대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부분의 신화들을 보게 되면 인간을 창조한 이유도 뭐냐 하면 자신들이 노동을 시키기 위해서 자신들이 필요한 것들을 수확하고 노동을 시키기 위해서 인간을 만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바울은 이런 얘기를 파고드는 거죠. 진짜 신은 그런 신이 아니다. 인간처럼 그렇게 뭐가 필요하고 결핍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인간의 성정을 가지고 뭔가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뭔가를 얻어내야 되는 사람으로부터 받아야 하는 그러한 것은 진짜 신이 아니다. 그러면서 진짜 신은 받는 분이 아니라 주는 분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그게 25절 하반부예요.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오히려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신은 부족한 분이 아니라 베푸는 분이다. 그게 바로 제대로 된 말이다, 생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구약하고 그럼 무슨 차이가 있느냐. 구약에도 수많은 제사들이 있는데 그럼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올바른 제사라는 건 신과의 어떤 제사라는 건 어떤 결과나 신탁을 얻기 위해서 신에게 드리는 게 아니라 뭔가 받기 위해서 드리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의 표시로 드리는 게 제사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동기가 다른 거죠. 그게 고대 신들과의 제사의 관계에서 뭘 받기 위해서 또 신은 그것을 받고 기뻐함으로 그것의 대가로 뭔가를 주는 게 아니라
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드리는 제사는 우리가 이미 주신 것에 대한 감사로서의 그 반응으로 드리는 게 제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은 마지막으로 또 사제가 불필요하다. 너희들이 이 필요하다고 하는 신전에서의 제사, 신전, 그리고 사제 필요 없다라는 거죠. 25절에 보면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손이 누굽니까? 사제죠. 사제나 이런 사람들이 필요가 없고, 그 다음에 25절에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신다고 그랬어요. 가운데 누가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신데 각 개개인에게 정말로 친히 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27절에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굉장히 파격적인 종교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모든 그리스인들은 그 헬라인들은 제사를 드려야 되고 거기에 사제가 있어야 되고 제물을 바쳐야 되고 다 이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바로 하나님은 주시는 하나님이고 누구의 중재도 없이 바로 각 사람에게서 은혜를 주고 알게 하고 베풀기 원하시는 분이시다. 그게 하나님이고 그게 참된 신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들이 듣기에 굉장히 신선하잖아요. 자신들의 이야기, 자신들이 믿고 있던 신관과는 굉장히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게다가 28절에 보면 우리가 그의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바로 신의 소생, 하나님의 자녀들. 근데 여기 보면 그 너희 시인 중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그 아테네 사람들의 이야기와 그들이 좋아하던 시까지 인용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는 그의 소생이다, 신의 소생이다 라는 건 기원전 3세기의 스토아 학파에서 유행했던 하나의 시가 있어요. 거기에 아라투스라는 사람이 지은 시인데 거기에 아주 유명한 인용문을 지금 사도 바울이 그대로 갖다가 쓰고 있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 그거 니네 스토아 학파 그 유명한 시에서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더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27절에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는다. 이것도 사실은 세네카와 같은 스토아 철학에서 종종 언급되던 대목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되어 있고 신은 바로 우리를 그 자녀로 삼으셨고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금, 은, 돌이나 인간의 기술이나 생각으로 새긴 어떤 그러한 형상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 자신들이 생각했던 종교관과는 굉장히 전복적인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자신들이 익히 알고 있던 스토아 학파나 유명한 사람들의 말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사람들이 들리는 거예요. 참신하게 들리고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하던 와중에 30절 이후부터 갑자기 반감을 일으키는 말을 하기 시작해요.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 회개에 대한 이야기를 갑자기 합니다. 그 회개란 이야기는 뭔가 새로운 것을 받아들인다라는 거잖아요. 기존에 자신들이 믿던 세 가지 기둥이 있잖아요. 신전, 제사, 사제. 이걸 무너뜨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분과 나아가서 그분이 주시는 은혜를 직접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까지 하고 회개하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뒤집었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라는 이야기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들에게서. 그랬더니 31절에 어떻게 해야 되는데에 대한 대답이 나오는 겁니다.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한 날을 작정하시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으라는 이야기예요. 결국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으십시오. 근데 이 부활의 이야기가 딱 나오자마자 사람들이 호의적인 반응에서 완전히 돌아서 버려요. 조소까지 하고 조롱합니다. 32절에요.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네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그리고 나서 실제로 바울의 어떤 그 선교로 인해서 회심한 사람들이 아테네에서는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조롱을 했다라는 거죠. 왜? 부활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만약에 그 당시 이제 플라톤에 대한 철학이 있잖아요. 플라톤은 영혼에 대한 불멸을 이야기했으니까 영혼이 죽지 않습니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했으면 그 사람들은 끄덕거렸을 텐데, 문제는 몸이 다시 부활한다는 이야기를 하니까 이들이 아예 무시해버린 겁니다. 그 당시에 에스킬로스라는 유명한 작가가 있었대요. 근데 그가 만든 작품 가운데 그 유명한 태양신이 아폴로신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대목이 지금도 기록되어 나와 있습니다. 흙이 사람의 피를 빨아들이고 한 번 사람이 죽은 후에는 부활은 없다. 그러니까 이게 상식이었어요. 사람이 죽으면 영혼은 죽지 않고 살지만 몸이 어떻게 다시 부활할 수 있느냐, 썩어버리는데. 자기들도 다 봤잖아요. 시체를 두면 다 썩어버리는 걸 다 아는데.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그게 완전 조롱으로 끝나버린 거예요. 말도 안 되는 헛소리하는 작자다. 게다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헬라 철학이나 플라톤 철학의 기반이 뭡니까? 영은 선한 것이기 때문에 불멸하고 육은 악한 것이다 라는 생각이 플라톤주의의 근본적인 이야기예요. 스토아 철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육신은 걸치적거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것을 희망하라. 그러니까 육체가 감옥이고 짐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부활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육신이 다시 새로운 몸을 입고 살아난다. 이게 지금 안 먹히고 사람들이 듣고서 조롱하는 결과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그 기독교의 본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우리가 끝까지 붙잡으면 항상 충돌이 세상과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냥 우리가 하나님 얘기만 하고 하나님이 사랑하셔, 하나님이 복 주셔, 하나님이 믿으면 그 자녀를 인도하셔, 이런 이야기는 모든 종교에서 사실은 비슷하게 나올 수 있는 이야기예요. 그 신의 이름만 바뀌었을 뿐이지. 사실 오늘 이 바울이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이야기만 안 했다면 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자 하고 따랐겠죠. 십자가 부활의 이야기를 하는 순간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고 조롱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은 그 당시 그렇게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는 사건이었죠. 십자가는 정말 노예들이나 달리고 모반을 일삼던 어떤 정치범들이 죽는 끔찍한 수치스러운 처형이었고, 부활은 말도 안 되는 육신의 부활이라는 게 어떻게 믿겨지느냐라고 조롱당하게 일수인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독교는 이야기하죠. 십자가와 부활 없이는 구원이 없다. 그러면 굉장히 배타적이고 편협한 사람처럼 들릴 수도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아테네에서도 이 편협스럽고 조롱당할 수밖에 없는 일처럼 느껴지듯이 우리도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꼭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이거밖에는 길이 없습니다. 그러면 비난당하죠. 너무 협소하고 배타적인 진리만을 이야기하고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사람을 되게 이 21세기에 살기에 굉장히 편협하고 뭔가 보수적이고 답답한 사람인 것처럼 세상을 이야기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종교다원주의가 돼가요. 어떤 종교든 간에 믿으면 결국 하나님께로 갈 수 있지 않겠느냐. 아니 저렇게 선하고 착하게 잘 믿는 사람들도 있고 불교 다니는 사람도 더 선하게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왜 저런 사람이 아니고 니네 교회 안에서도 얼마나 엉망인 사람들이 많은데 예수님의 믿으면 다 구원받는다고 하면 그거 자체가 너무 편협한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까지도 들을 수 있죠. 그런데도 우리는 예수만이 진짜다. 십자가 부활 외에는 길이 없다. 그걸 고집하고 있다라는 게 사실은
바로 교회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가장 큰 관문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그것이 교회에서 실제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커다란 그 걸림돌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실제로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보면 그렇잖아요. 이게 유대인들에게는 보기에는 저주의 상징이고 헬라인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처럼 보인다라고 했던 게 그 당시 사회 문화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왜 자꾸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없이는 구원이 없다라고 왜 우리는 이야기해야 될까? 그거는 우리가 말하는 기독교는 거듭남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바로 죽음과 부활은 거듭남을 이야기해요. 새 창조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거듭남은 내가 스스로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기독교는. 바로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거듭남과 새로운 창조에 참여할 수 있는 아무런 능력의 근거가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선을 해갈 능력이 있고 우리 가운데 갈고 닦고 수도해서 밑에서 위로 갈 수 있는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근본적으로 밑에서 위로 갈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걸 인정하는 게 기독교라는 겁니다. 오직 위에서 아래로만 길을 내어주셔야 우리에게는 그것을 받아야만 갈 수 있고 변화될 수 있는 사람들이지 우리에게 근본적인 그 무능력함이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 그게 기독교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이야기하면 죄를 이야기하죠. 그래서 십자가가 많은 사람들에게서 거부당하는 이유가 당신이 죄인이고 무능력하고 당신의 능력으로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를 위하여 죽고 그러할 능력이 너희들, 바로 우리들 인간들 가운데는 근본적으로 없습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죄인인 사람입니다. 그 이야기를 십자가를 하게 되면 꼭 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지금 요즘 세상에 당신이 죄인입니다라는 것에 대하여 맞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그 어떤 선도 정말 나를 버리며 남에게 모든 것을 내어줄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가지지 못한 존재입니다. 라고 이 고백하게 되는 거, 이거 믿는 사람들 아니고서는 사실은 쉽지 않죠. 나는 감옥에 갔다 온 적도 없고 나는 무슨 교통법규도 어긴 적이 없고 그런데 내가 무슨 죄인입니까? 세상의 사람들의 반응이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죽음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를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죽음, 나의 거짓자의 죽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나의 죄와 연약함과 정욕과 한계와 무능을 고백하고 그런 가짜 자아, 바로 내가 죽지 않으면, 내가 그 안에서 깨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새롭게 이 세상에서 반응하고 살아가고 새로운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존재들이 아니다라는 것을 십자가에서 우리는 철저하게 고백하게 되는 거죠. 남을 아무런 조건 없이 계산 없이 사랑하고 남에게 그 무언가를 주고도 그것에 대하여 아까워하거나 돌려받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줄 수 있는 것은 오직 받는 사랑이 있기 때문에 줄 수 있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은혜가 있어야 우리는 그것으로부터 주변 가운데 나눌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것이요. 아무리 선을 행한다고 해도 내가 피곤하고 힘들고 내가 연약해지면 본전 생각나고 억울해지는 것이 인간 아니겠어요? 바로 내 무능력을 인정할 때 거짓된 내가 죽고 위선적인 내가 죽고 경건하고 거룩하고 깨끗한 척하고 뭔가 다른 것처럼 살아가고 내가 너보다 낫지라는 은근스러운 교만스러운 나의 모든 것들이 다 죽어버려요. 바로 십자가의 예수님뿐이 아니라 내 거짓자와 교만과 위선이 못 박힐 때 그때서야 우리는 새로운 거듭남, 새로운 자아, 부활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거죠. 십자가와 부활은 그렇기 때문에 나의 진짜 모습을 직면하는 것을 강요해요. 누가 나의 그 더러운 모습, 나의 추한 모습을 자꾸만 보려고 하겠어요. 나의 가슴 깊은 곳에다가 다 묻어두고 아프고 내 상처와 과거의 모든 것들은 그냥 나의 금고 같은 데다가 꽉
가두어서 잊어버리고 싶어하고 나는 괜찮은 것처럼 살아가고 싶어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 꽁꽁 싸매어 놓은 나의 마음속 깊은 곳에 정말 아주 깊은 곳에 감추어 두었던 그 금고와 같은 것들을 다 깨어서 직면하게 하시니까 그래서 그것으로부터 자유케 하시려고 하시니까 어둠 가운데 빛을 주셔서 내가 어둠 속에서 가리워 놨던 것들을 다 드러내시니까 그래서 거기서부터 나는 직면하게 되고 거기서 나의 못남도 인정하게 되고 나의 과거의 아픈 수치스러운 기억들과 그 모든 것들을 바로 빛 가운데로 내어놓고 거기서부터 자유하게 되니까 직면하게 되는 거죠. 전에도 한번 이야기했지만 요한복음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예수님이 만나시고 그 여인에게 그 남편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근데 그 남편에 대한 이야기를 굳이 하셨어야 할까? 그 여인이 정말 수차례 남편이 바뀌고 지금 있는 사람도 남편이 아니다라고 하면 그 여인의 과거의 삶이 얼마나 비루하고 비참하고 손가락질에 나오고 힘들었겠어요. 우리가 사실 생각할 때 예수님이 그거 다 아실 텐데 그냥 수고했다 내 딸아, 힘들었지 내 딸아, 지금까지 살아오는 게 수고였다, 내가 너의 아픔을 안다, 뭐 그러셨으면 좋을 텐데 그 남편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다라는 거죠. 갑자기 그게 사실 그 여인이 가장 하기 싫은 말이에요. 누굴 만나든 간에 그 이야기만은 피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예수님이 굳이 꺼내시는 이유는 바로 그 여인의 가장 아픈 아킬레스건과 같은 문제들을 사실은 하나님은 들추어내어 그걸 직면하게 하시고 그거로부터 자유롭게 하기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가 십자가를 경험한다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가장 아픈 거를 하나님을 만나면서 오히려 직면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보면서 왜 예수님은 그렇게 굳이 아픈 남편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실까? 그리고 또 하나님은 왜 굳이 아브라함에게 가장 연약한 부분인 이삭을 바치라고 하실까? 왜 그들의 가장 연약한 부분들을 하나님은 지적하시면서 말씀하실까? 왜 가장 약한 부분이 우리를 올가매고 우리를 가두고 우리를 앞으로 나가는 길들을 막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연약한 부분을 만지기 원하세요.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가 우리의 진정한 나의 모습을 발견하고 거기서 깨어지는 가운데에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라는 진정한 고백을 할 수 있는 자리로 우리를 이끄시기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의 연약함은 큰 복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나의 연약함과 나의 못됨과 나의 과거의 모든 문제들과 상처들과 나를 묶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발견하게 될 때 하나님 앞에서의 아파함은 부활을 예견하는 바로 상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지난다라는 건 그냥 나 예수님 믿었으니까 기계적으로 이제 나 예수님 믿어야 난 부활할 거고 난 천국 갈 거야,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경험을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고 내가 부활을 경험하는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길을 가게 되는 분명한 증거라는 거죠. 그래서 나의 연약함과 나의 깨어짐과 나의 감추었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가운데서 폭로되고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은 나는 정말 남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지 못한다라는 그 고백을 할 때에 바로 그것에 하나님의 회복과 부활이 우리 가운데 경험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굳이 육신의 부활을 그렇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유가 뭘까? 그렇게 깨달음으로 끝나면 되지 않을까? 그렇진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신 일이 새로운 아담으로, 바로 아담으로 인하여 한 사람으로 인하여 죽음과 사막이 이 땅에 왔지만
또 새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생명이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처럼 바로 에덴 동산에서 죄로 인해 망가지고 죽어갈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피조물인 인간의 시작을 하나님이 결국은 새 창조를 통하여 완성하시는 데 있어서 바로 인간을 흙으로 빚어 만들으신 하나님이 다시 그 죽음과 사망 가운데 이 몸을 거룩한 몸으로 살리심으로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를 완성하신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의 마무리가 그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에덴의 죄로 인하여 아담이 죽게 되고 몸은 더 이상 썩어버리는 일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이제 썩어야 할 몸이 다시 거룩한 신령한 옷을 입고 그 몸으로 부활함으로 하나님이 꿈꾸셨던 에덴 동산에 하나님과 거하며 그분의 백성으로 자유케 되고 소망과 진리 가운데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모습의 그 자녀들로 다시 회복시키시는 죽음을 깨어 부수시고 다시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의 에덴 동산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완성을 이루시는 그 커다란 하나님의 경륜의 그림 가운데 부활이 들어있기 때문에 몸의 부활 역시 강조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몸의 부활은 우리가 죽은 다음에 일어나겠죠. 하지만 이 땅에서 우리는 이미 부활을 경험하고 사는 거예요. 왜? 나의 연약함과 나의 할 수 없음을 너무나도 십자가에서 내가 못 박힘으로 경험하며 그곳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창조를 미리 맛보아 사는 거죠. 성령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부활, 몸의 부활을 이루지 못하였지만 이미 새로운 창조로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이 말하는 바로 새 창조고 거듭남이고 새 사람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와 부활을 빼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빼놓고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거꾸로 말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말도 안 되는 세상에서 들으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우리의 무능함을 이야기하고 고발하고 드러내는 그 이야기를 우리가 지금도 믿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과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건 그걸 하나님이 하시는 일 아니면 우리는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아니시면 우리는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 없다라는 게 하나님의 말씀인 이유는 바로 그 비상식적으로 보이고 세상 가운데는 이해가 안 가는 그것이 오히려 죽음과 연약함과 죄에 대한 이야기가 놀라운 복음과 능력과 소망에 대한 이야기가 된다라는 거, 바로 성령의 역사, 성령의 만지심 없이는 우리 가운데 경험될 수 없다라는 거죠. 우리의 못났다라는 게 전혀 창피하지 않아요. 나의 과거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문제를 안 삼으시고 바로 오히려 그 가운데 나의 모든 걸 드러낼 때, 나의 죽음과 할 수 없음을 이야기할 때, 세상은 비난할 때에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새로운 생명을 부어주시니까, 새로운 출발, 새로운 창조,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거듭남을 하나님 허락하시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로부터 죽고 하나님으로부터 새롭게 창조되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 그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과거를 생각해 보면 과거에 후회될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가 했던 실수들, 내가 했던 말들, 내가 못났기 때문에 주변에 주었던 상처들, 내가 못났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상처 때문에 여전히 끙끙거리며 불안하며 두려워하며 살았던 삶의 순간들, 그것으로부터 내가 죽으면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자유, 새 생명이 우리 가운데 온다. 그것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실 수 있는 일이지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나를 묶고 있는 것들이 너무나도 강력하기 때문에. 그러한 이야기가 뭡니까? 그게 누가복음 4장에 있는 이야기잖아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의 소식을 전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선포하기 위함이라고 하신 말씀, 그게 바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자유케 하시는 주님 앞에서 이제 우리의 과거를 십자가에 내어놓는 일이에요. 우리가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전도를 하든 뭘 하든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복음을 놓지 않고 이야기하기 원합니다. 그게 우리의 기본이에요. 그게 경험돼야 돼요.
그래서 내가 매일 죽고 내 안에서 사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은 매일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시 한번 경험하며 산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새로움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냥 습관적으로 예수님 하나님 믿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나의 고민과 걱정과 건강을 지켜주는 수호신이 아니라 매일마다 내가 차라리 그 안에서 죽고 하나님이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이미 주어진 선물을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미 주어지고 하나님이 하늘에서 밑으로 열어놓으신 길을 이미 주어진 선물을 향유하는 것이 아니라 내 걱정거리를 갖다 놓고 자꾸만 이 아테네 사람들이 하듯이 신탁을 받으려고 하듯이 나의 미래에 대한 걸 알려고 하고 자꾸만 내 건강이나 내 가진 물질이나 내 모든 소원에 대한 것만 아뢰고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상하게 만들어 가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 가운데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감사해야 하고 감격할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자인 거예요. 밑에서 위로 가는 게 아니라 위에서 이미 우리에게로 열린 길, 그것을 감사하며 매일매일 복음을 경험하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 십자가 부활의 복음 가운데 나의 염려와 걱정과 그 모든 것들은 십자가에 못 박고 바로 하나님의 성령, 나를 책임지신 아버지를 경험하고 그 가운데 자유케 되는 삶들이 경험되는 게 우리에게 이미 허락되어 있어요. 걱정 있고 근심 있고 내일 일이 걱정되고 건강에 염려되고 수많은 걱정거리들이 우리가 쓰려고 하면 아마 한 페이지도 넘게 쓸 수 있을 거예요. 그게 아니라 이미 주어진 하나님 가운데 하나님, 제 안에 있는 모든 걱정과 무능함과 못남과 상실과 나의 걱정과 염려의 모든 것들을 아버지 앞에 이 시간 내어놓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 가운데 선한 아버지로 오셨음을 믿습니다. 제가 이 시간 제가 생각하는 모든 생각과 판단과 걱정과 염려를 십자가에 다 못 박고 이 시간 주님을 받아들이기 원합니다. 선한 아버지시여, 제 가운데 오셔서 저를 이끌어 주시고 제 안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아버지의 살아계심을 맛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게 믿는 방식이라는 거죠. 우리가 나의 뭐가 해결될 것을 믿습니다. 내 자식이 진급하여 높은 자리에 올라갈 것을 믿습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주신 놀라운 십자가 부활의 복음이 우리 가운데 정말로 진리이며 지금도 살아있고 그것이 내 안에 역사하며 꿈틀거리고 내 안에서 생명으로 살아 숨쉬고 있음을 내가 믿습니다. 그게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이 될 줄을 믿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을 주셨어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을 주셨다는 건 다 주신 거잖아요. 근데 그걸 다 받고도 우리가 그것이 뭔지를 모른다는 것만큼 답답한 게 없어요. 선물을 이만한 걸 줬는데 아이들한테 10만 원짜리를 주면 뭐래요? 그게 뭔지도 모르고 아이들한테는 500원짜리나 1000원짜리 주면 돈인 줄 알지만 10만 원짜리 수표 주면 그게 뭔지도 모르잖아요. 다 줬는데도 그게 뭔지 모르는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게 너무나도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이 무엇인지 그걸 정말로 경험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다 허락하셨는데도 그걸 정말 누리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구나. 그걸 알게 돼요. 어느 목사님이 군목으로 부임을 했대요. 부대의 지휘관이 연대장이 교회 집사님이었어요. 그래서 연대장님이 교회에서만 설교하지 말고 내부반을 돌아다니면서 좀 설교를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저녁 때 갔더니 내부반에서 인격 지도라는 과목으로 군목이 와서 특별히 말씀을 전한다고 하니까 당직 사관들이 그 병사들을 다 집합시켜 줬는데 이 목사님이 군목으로 한두 군데 가봤는데 너무 스트레스를 받은 거예요. 다들 너무 귀찮아하고 노골적으로 적대감을 드러내고
이 군목 목사님 말씀하는데 그냥 뭐 눈 감고 멍하게 앉아 있고. 그래서 이게 왜 이런가 이제 봤더니 그 시간에 사실은 자유 시간이잖아요. 병사들이 빨래도 하고 TV도 보고 청소도 하고 책도 쓰고 편지도 하고 자기 할 일을 해야 되는데, 아니 지금 웬 군목이라고 와가지고 저런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듣고 있으니까 짜증이 난 거예요. 사람들이, 그 병사들이. 그래서 이 목사님이 느낀 게 뭐냐면, 제가 알고 있는 복음은 기쁜 소식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믿는 복음이라는 게 왜 이렇게 저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으로 다가오지 않을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궁리하게 된 거죠. 왜 저렇게 될까? 그러면서 이제 좌절감에 빠졌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대요. 하나님, 저는 병사들 앞에서 말씀을 전할 자신이 없습니다. 제가 복음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들이 군대 오지 않았으면 평생 한 번도 복음을 제대로 들을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많다라는 걸 알게 해주시고, 그러면서 이 복음이 정말 기쁜 소식이, 왜 기쁜 소식이 될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점점 그 목사님을 깨우쳐 주셨대요. 그러면서 복음이 뭔지에 대하여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 거예요. 왜 이게 기쁜 소식일까? 왜 나에게 기쁜 소식이지? 왜 저들에게 기쁜 소식이 될까? 그거에 대해 하나님이 기도하고 매달리기가 깨닫게 하시고, 그 복음을 들고 병사들에게 저녁마다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놀랍게 처음에 그 아무 반응이 없던 이들이 조금씩 변화되고, 나중에는 기도해 주겠다라고 할 때 그 기도를 받겠다고 간절히 나오는 병사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3년 동안의 군목 생활 가운데 그분이 고백하는데,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복음이 그렇게 능력이 없었던 이유는 자신이 복음을 단순히 예수 믿으면 죄사함 받고 천국에 간다 라는 식으로만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라는 걸 깨달았어요. 복음은 그게 아닌데. 그러면서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가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 안에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신다라는 그 부활의 역사를, 그리고 또 그 복음의 참된 진리를 경험하게 되고 나서는 달라졌다라는 거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사도 바울도 결국은 사람들이 듣기 좋기에 하는 말만 할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굳이 십자가의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 설교를 마쳤어요. 그게 많은 사람들에게는 거부감의 이유가 되었죠. 하지만 그가 어디에 가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십자가와 부활을 선포하는 것은 그에게 너무나도 기쁜 소식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한다면 그게 왜 기쁜 소식인지 내가 경험해야죠. 그게 왜 기쁜 소식이 될까에 대하여 내가 깨닫고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경험하게 될 때 세상에 나아가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요? 복음이라는 게 말 그 자체로 기쁜 소식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복음이 뭘까? 왜 이게 기쁠까? 왜 어떻게 기뻐서 수많은 로마 시대의 초대교회 사람들은 순교를 하며 죽어갈 수 있었을까?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많이 돌도 맞고 사람들에게 비방당하고 감옥에 갇히면서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을까? 그게 왜 기쁜 소식이었을까? 그게 바로 나에게도 기쁜 소식이라는 그 확실한 기쁨과 그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아는 우리의 경험과 간증들이 쌓여가기 원합니다. 살아있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 원해요. 하나님 믿으니까 좋아.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셔. 이게 다가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님 믿으면 죽어서 천국 가. 이게 다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살아있는 시퍼렇게 살아있는 생명력의 복음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능력이 과연 무엇인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미 주어주신 선물을 한번 경험해보는 풍성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어진 것을 한번 향유하십시오. 왜 이미 다 주셨는데 우리는 거지같이 삽니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바로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라고 하셨는데 우리에게 뭐 이렇게 부족한 게 많은지 다 이루었다고 하는데 나는 이룬 게 없다.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우리 삶 가운데. 과연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아들을 다 하나님이 내어주시고 이루어 놓으신 하나님의 길, 그 기쁜 소식의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복음이 왜 나에게 그렇게 기쁜 것인가를 다시 한번 경험할 수 있는 사순절의 기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남들에게 듣기 좋은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십자가의 예수님의 죽음과 그 부활이 왜 기쁜 소식인가, 왜 나에게 복음이 되는가를 다시 한번 깨닫고 경험하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왜 십자가가 진리인가? 십자가에서 내가 죽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곳에서 바로 내 안에 사시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 역사하신다는 것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매일매일 사도 바울이 그것을 경험했던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처럼 과연 복음이 나에게 왜 기쁜 소식인가를 경험하고 이미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풍성하게 이미 허락하시고 주셨습니다. 그 아들을 통해서 이미 풍성하게 주신 선물을 즐기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감격하고 경험하고 향유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미 주어진 복을 손에 쥐고도 기뻐할 줄 모르고 알 줄 모르고 엉뚱한 것만 구하며 세상 가운데 때로는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렇게 망가져가는 우리의 삶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선물을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경험하고 삶 가운데에 살아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힘들게 하는 말들이 우리 가운데 던져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염려와 근심들이 닥쳐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를 위협하는 문제들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때에 바로 나는 죽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나는 죽고 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나의 모든 것을 던지올 때에 그것에 그 모든 것들을 책임지시고 고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며 내가 대응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사랑을 부어주실 하나님의 부활의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부어질 것을 믿습니다. 내 능력으로 대항할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 사랑할 수 없고 내 힘으로 용서할 수 없습니다. 차라리 그때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시는 부활의 영, 바로 성령, 내 안에 계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살아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내 힘과 내 생각과 내 능력과 나의 입술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새롭게 창조하신 하나님의 새 마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다시 한번 생명의 말을 하고 다시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이들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는 예수님처럼 우리를 못 박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예수님께 우리를 던질 때 그곳에서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화평을 이야기할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줄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순간순간 내가 할 수 없지만 내가 죽었을 때 내 안에서 살아내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반응하고 살아가는 십자가의 또 부활의 복음을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나의 분, 나의 염려, 나의 분노, 나의 걱정, 그 모든 것들을 수시로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성령을 구하는 살아있는 복음을 경험하고 그 능력 가운데 맛보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 되기를 하나님 간절히 구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